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 지도자들과의 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에 대해서는 그들은 겉은 화려하지만 열매 없음,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그것과 관련이 있었고 그들의 권위의 문제를 두고 다투셨습니다. 토요일 본문에서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과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함께 논쟁을 하였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로마 정부에 세금 바치는 문제로 다투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예민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정치와 엮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입장은 때로는 진보적이고 때로는 보수적이거든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성경적인 입장을 찾아야지 정치적인 입장으로 성경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마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런 어떤 로마 정부의 정치적 입장으로 성경을 해석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토요일 본문에서는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하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왜 논쟁이 되었습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성경은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의 입장에서 부활이 없다라는 눈으로 성경을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왜 부활이 없다라고 말해야 했는지 그 진짜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굉장히 나쁩니다. 다음 생이 없어야, 그러니까 이 죽음 이후에 어떤 그 보상이라고 할까요? 이게 없어야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껏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돕지 않아도 그 약간 두려움이 있잖아요.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야 아니면 내가 조금 착하게 살아야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야 다음에 좀 잘 산 그 다음 생을 좀 보상받겠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사두개인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나라를 팔아먹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든 내가 지금 부자가 되고 내가 지금 잘 살면 얼마든지 괜찮다. 지금 삶을 잘 살았으니까 그렇게 정당화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시 똑같이 그 로마 정부의 유대인들 그 삶을 팔아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을 넘어서 부활이 아니고 사람은 죽지 않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게 아니야.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해석을 하신 거죠.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서기관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에 가르쳐 주는 대로 판단하는 사람,
이 사람은 서기관이지만 예수님께 칭찬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물론 완전하진 않아요. 예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 믿을 가능성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와 멀지 않다라는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계속 싸우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는 판단은 종교적인 판단이나 사람들의 일반적인 기준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적이다라고 말하는 것과는 반대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의 계산법이라고 정했는데 다른 계산법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이고 이성적인 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가장 먼저 예수님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는 말씀 해석에 그런 딴지를 거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간 계산법에 의하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주님이 다윗보다 먼저 계신 분 아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냐라는 거죠. 사실은 구약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내용은 명시적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라든지 사무엘상 7장 12절 13절에 나오는 내가 내 몸에서, 그러니까 내가 다윗의 몸에서 날 다윗의 씨, 거기 다 내라는 말인데 우리나라 내가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돼가지고요.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위의 회복,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에서 와야 된다라고 해석을 했던 거죠. 그리고 당시에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그리스도 신학은 우리는 외경이라고 하고 있는 그 제2성전 시대의 외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게 발전을 한 거예요. 계속 그렇게. 다윗의 자손에서 그리스도가 나와서 이방인들을 무찌르고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고 이것이 예수님 시대의 메시아 신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당시 서기관들의 성경 해석의 문제를 제기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왕가 회복될 필요가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그의 자손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동의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로마 정부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할 인간적인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영적인 구원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죠. 훨씬 더 크게 보신 겁니다. 일부만 보신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사실은 비성경적인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비성경적인 것을 분별하기가 매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말씀을 연구할 수 있도록 또는 연구를 통해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통합 측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통합 측은 큰 교회가 나오기 어렵다. 왜냐하면 어떤 메시지를 해도 계속해서 교인들한테 계속 저항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다른 교단들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교단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교회들은 성장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진영 논리,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인 관점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은 정치적인 관점이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보수적인 것도 있고 진보적인 것도 있어요. 정치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팀 켈러 목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곤란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를 돕자라고 했더니 미국 공화당으로부터 엄청 공격을 받은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이 진보적인 민주적인 그 진보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정치적인 입장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도 공격받기 때문에 너무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또 반대로 다른 것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 동성애 같은 거 반대하는 이야기하면 또 이번에는 민주당한테 공격을 받는 거예요.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그 미국 민주당 그 사람들은 동성애 낙태 찬성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이 성경적으로 봐야 되는 거지 정치적 입장으로 교회를 공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씀대로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문화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계산법은 또 하나는 기도 시간의 문제도 지적하셨습니다. 서기관들이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기도하냐?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려고 길게 외식으로 그러니까 보여주려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그 이전에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하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것 이런 것들 전부 다 삼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앞의 말씀은 서기관들의 말씀의 해석에 대한 비판이었다면 이 내용은 그 서기관들의 속마음에 대한 비판입니다. 서기관들의 마음 안에는 자신들은 높은 자리 그 마음 안에 자신들은 높은 자라고 하는 권위 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설교로 말씀드리면 그들 안에 명예와 높은 자리와 인정에 대한 우상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서기관들의 속마음은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가난한 과부의 돈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아마 모든 종교에는 이런 식의 가스라이팅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그래서 이 말씀은 목사인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제가 들어야 할 겁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지 성도들을 내가 잡아먹을 양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주 큰 잘못인 거죠. 정말 큰 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서기관을 삼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또 열심히 시키는 대로 누구보다 머슴 같은 자세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계산법은 헌금의 액수였습니다. 달라요. 대부분의 종교는 모든 종교가 다 돈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가 우리가 돈을 밝히는 속물은 아니다라고 자기를 포장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장치들이 있습니다. 아마 로만 카톨릭의 그 면죄부가 대표적인 것일 겁니다. 자기들 돈이 필요해요. 실제 목적은 돈이잖아요. 그런데 면죄부라고 해서 돈이 이렇게 짤랑 떨어질 때 그 예수 믿지 않던 자기의 아버지나 윗사람 누군가가 자기가 기도하던 그 사람이 지옥이나 연옥에서 천국으로 이렇게 쑥 올라갈 것이다.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포장이잖아요. 예수님 시대의 성전의 헌금함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헌금함이 성전 곳곳에 있어서 전부 13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곳곳에 있는 거예요. 이름을 써서 헌금함에 넣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누가 얼마를 넣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누가 얼마를 넣었는지 자랑하고 알 수 있게 하는 장치는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일단은 좋은 옷을 입고 가서 부자가 동전으로 헌금을 해야 되니까 동전을 짤랑짤랑 흔들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헌금함에 넣는 거죠. 혼자 뒤에 헌금함에 넣으려고 쭉 줄 서 있는데 하나 넣고 두 개 넣고 또 넣고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럼 다 아는 거죠. 이 사람은 헌금 많이 하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동전을 막 넣으면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헌금 많이 하는구나. 다 알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저 사람은 얼마나. 서기관들이. 그러니까 서기관들 비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가서 대놓고 앉으셨어요.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소리가 계속 날 때 갑자기 소리가 짤랑하고 한 사람이 그렇게 난 거죠. 그게 그럴 때 성전 관리자들은 약간의 눈치를 주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것밖에 안 해.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눈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2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은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 서기관들은 왜 저렇게 적게 넣어? 이렇게 쳐다봤을 텐데 예수님은 정말 많이 넣었구나.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예수님의 계산법은 헌금의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돈이 많으십니다. 엄청나게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이지, 우리의 진심을 보시는 것이지 헌금의 액수를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고 생활비 전부를 다 헌금하라 이런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충성,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연약한 삶, 그 상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는 완전히 다른, 또 이 세상과 다른, 일반적인 종교적인 계산법과는 다른 완전히 다른 계산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말씀대로 가난한 자들을 잘 돕고, 말씀대로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얼굴을 구하며 은혜를 찾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도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 카톨릭이 종교적이 되어서 돈을 밝히는 것처럼 사실 교회도 그렇게 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 아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는 법을 배우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동안 나에게 있는 세상적인 논리가 무엇인가, 성경을 왜곡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무엇이 종교적이 되었는가 한번 깊이 돌아보면서 나의 모습을 하나라도 좀 발견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그런 사순절의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제 황존 직분자 선거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2차 투표해야 되는데 필요한 일꾼들 다 세워줄 수 있도록 여러분 또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 인도하심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교대 사역, 교대 성역 공부가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뭐 어려울 거라는 것은 알았지만,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은 알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아이들을 만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 학생들이 월요일부터 목요일로 수업을 다 몰아놨기 때문에 금요일날 집에 가야 돼서, 그래서 그 평소에 그 캠퍼스에 있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다 수업 듣고 있어요, 계속. 그리고 외부인이기 때문에 어떤 홍보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아이들은 전부 다 어떤 선교단체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사람들 만나러 가는 거기 때문에 제 마음에 낙심하지 않고, 또 우리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교가 강력해지는 이유는 그 파송한 교회의 기도가 강력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기도해 주셔서 교대 안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성경 공부가 모여질 수 있게 해달라고, 전단지를 뿌리고 또 포스터를 붙이고 홍보를 할 때 그 연락처를 보고 사람들이 연락을 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